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데요. 어디 공사판에 가가지고 여름 방학 때입니다. 참 그때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요. 지금 같으면 이제 노가다 10장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만은 쳐다보고 기특했는지 일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 술을 잘 드시잖아요. 일하다가도 막걸리 먹고 말이요. 하루는 이제 일 다 마쳤는데 회식이래요. 또 주제 그런 회식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 회식이면 어른들끼리 가지 고등학교인 나를 왜 데리고 가는지요. 근데 같이 이제 일하는 팀이라고 반장 비슷한 사람이 이제 회식이라고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토요일인가 그래요. 회식이라고 데려갔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음식만 이렇게 먹고요. 그렇게 어쩌다가 왜 그렇게 시간이 길어졌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여름에는 이제 해가 기니까 노가다는 해 뜨면 시작하고 해 지면 끝나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해가 짧으니까 일 적게 할 것 같은데, 여름에는 이제 해가 기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져 버렸어요. 헤어졌을 때가 몇 시쯤 됐냐니까 한 11시 반쯤 됐어요. 12시에 야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12시쯤 다 돼가니까 이제 호루라기 막 불어요. 12시 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는 가야 되겠지. 길거리 잘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골목골목으로 싹 다니는 겁니다. 골목골목으로 딱 다녔는데 골목 모퉁이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걸 못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다 바로 걸렸어요. 야통으로. 그래가지고 파출소에서 이제 경찰서로 넘어갔지요. 경찰서 가서 이제 일단 하룻밤 대기를 하고 아침에 주일인데도 이렇게 적결 심판을 해요. 평상시도 하는 것 같아요. 주일인데 적결 심판을 해요. 그래 이제 야통에 걸렸으니까 벌금이 그때 3,000원인지 이렇게 나왔어요. 3,000원 낼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집에를 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옆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그 전화를 걸면 되는데 또 전화 걸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결 심판을 받고 이제 벌금을 못 내면 벌금 못 낸 돈의 대가로 구치소에서 하룻밤 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잤던 기억이 나요. 그 걸린 장소가 어디냐니까 부산 진역 근처입니다. 주로 이제 저 방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결 심판 받고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은 보름 이렇게 적결 구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누구냐니까 이렇게 암표 장사하다가 걸려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고필이고 그 사람들 어른들이잖아요. 저녁에 이제 이렇게 철창 밖으로 TV가 딱 하나 있는데 같이 이제 TV를 봐요. 뜬금없이 옆에 있는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냐니까 TV에서 그때 이제 무슨 음악이 나오는데 나보고 춤을 추라는 거 있죠. 그 한참 쪼래가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춤추라 하니까 안 출 수 있습니까? 제가 또 한때는 고구를 좀 췄거든요. 그래 췄던 기억이 나요. 야, 그 다음날 이제 12시만 되면 나가는 거야. 아침에 그 무슨 밥입니까? 하여튼 간에 밥 먹고요. 콩밥이죠.
콩밥 먹고 12시까지 기다리는데 어찌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12시 반 되면 나가는 겁니다. 12시까지 기다리는데 길대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들어올 것이 안 되구나. 이틀 밤 하루는 이렇게 그거 하루는 이제 구치소 이틀 밤을 잤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곳에 구속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범죄자들에게 구속령을 때리잖아요. 좀 심한 놈은 좀 길게는 한 5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5년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힘든 거거든. 어느 놈은 평생 너는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종신령 그 자체가 힘든 거거든. 아니 아주 나쁜 죄를 짓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돼. 주는 밥 먹고. 근데 주는 밥 먹고 앉아 있는 그게 힘들다니까. 그게 구속이잖아요. 하룻밤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여차하면 영창 갈 뻔했는데 그때는 안 갔어요. 하룻밤 들어가 있는데 사람을 구속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뒤로는 안 가봤습니다. 그 근처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구속시킨다는 것이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이성철이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참 어렵다. 안 들어보셨죠? 저도 잘 안 들었는데 누가 이성철이 CD를 하나 줬어요. 그때 한참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다닐 때인데 이성철이 노래는 다 그 톤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 이 노래가 이 노래인지 저 노래가 저 노래인지 헷갈리는데 들을 때는 참 감미로운데 듣고 나면 너무 이렇게 식상하는 그런 노래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랑 참 어렵다.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사랑 참 하여튼 그래요. 사랑이 참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그게 이성철이가 한 말이에요. 거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하룻밤 구치소에 가 있었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한 몇 년 받아버리면 체험하고 살 텐데 몇 년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날 12시면 나가니까 그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요.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은 그 갈등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20년 좀 지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둔다 당연하지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진짜 저는요. 어쩔 수 없이 목회했지만은 아마 그때 그만뒀으면 더 이상은 교회를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저에게 답을 못 줬어요. 목사인 제가 교인들에게 답을 못 주고 있고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가 저에게 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자유인인데 왜 종의 멍에를 매느냐. 그래서 너희는 굳게 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은 다 이해했잖아요. 종의 멍에가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종의 멍에 옛날에는 율법이었습니다. 네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지키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복음 병쾌하느냐, 그거 이야기한다고 너희들이 왜 화를 내느냐, 너희들이 본래 자유인 아니냐, 그런데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느냐, 이거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네가 노력한 만큼 잘 된대. 그래,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헌신하는 만큼, 내가 힘을 쓰는 만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잘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냐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어요. 우리 김홍주 목사 진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성격이 나보다 조금 더 좋나?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진짜 전도 현장에 가서는 이게 전도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뭐랄까요, 철판 깔고 사람이 그때는 완전히 변해가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홍주 목사가 아니에요. 성질 두른 김홍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진짜 김홍주 목사는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도해봤습니까? 진짜 할 말이 있다니까요. 전도 우리 홍주만큼 해봤어요? 아, 그래, 네가 전도하면 잘 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까? 아니, 네가 노력을 하면 잘 된대요.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요, 너무너무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왜? 왜 안 되느냐?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덜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함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함인데 뭔가를 저를 얽매이고 있는 겁니다. 종의 멍이를 탁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였죠. 어느 날 저는 파김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자료란 말은 좀 이상하고요, 자료를 다 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집에서 결론 내렸어요. 기독교 이거 가짜다. 그런데도 당장 어떻게 할 뭔가 결론 내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얼굴을 해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편해지고 싶어가지고요. 그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죠. 내 의지였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준 거 그리스도 하나이냐. 근데 그것만 했는데 약간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혹시 병들면, 김경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않냐? 그래, 막 이렇게 뭐랄까, 자괴감, 뭐라 그러죠? 정죄함 이런 걸 딱 갖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뭐랄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만이 응답. 성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왜? 나는 성공 못한 놈이니까. 자녀 축복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그래, 우리 자녀 그래, 축복 안 받는데? 경제 축복 응답 아니야. 왜, 짜들어 돈도 없으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응답이야. 저 스스로 위로를 한 겁니다. 저 스스로 그냥 위로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제가, 복음이 뭐지? 늘 고민을 했던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그리스도 하나이냐? 저는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이해 못할 만큼 저는 강한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그때부터 그때까지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 아니냐? 이것 가지고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뭘 회복했냐니까,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했구나. 본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제가 본질이라는 단어 썼는데, 우리 본질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하긴 하고 그때부터 너무 편해지는 거였죠. 그때부터 뭐랄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 조금씩 뭔가 이해돼요. 일단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로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지금은 살만해요. 지금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복음 이해했을 때 이제 죽어도 되는구나. 정말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진짜 복음 이해되었을 때 이제 내가 진짜 죽어도 되는구나. 왜냐니까 조금씩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죽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매 일만인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던데요. 문 탁 잠그고 아무도 못 나게 한 보름만 딱 해요. 아마 이렇게 우리 박지수 집사 같은 경우는 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근데 농담인데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돌거든요. 밥은 내가 이렇게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그런데 구속했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구속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으로 기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구속한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다면서.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래야 됩니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된 자유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교회 갔더만 하나님 봐주고 이제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단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이게 뭐랍니까? 간정 비슷하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제가 그 다음 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 교인들 보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 교회가 잘 됐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잘된 것이 진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된 거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거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거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잘됐다 그래야지 주권도 이해되고 우리 양심에 맞지 않냐?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면 안 된다. 뭘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자랑했지 않냐? 이게 신앙인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나는 언약 잡은 후대야. 그래서 잘 될 거야.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지요. 나는 언약 잡은 사람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 속에 뭐가 있냐니까 불신자는 저주를 받을 거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원론 사상을 딱 갖고 있거든. 그렇게 아이들이 지금 한정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될 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왜? 한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엔요. 어떤 아이가 언약 붙잡더만 잘 됐다. 그 아이는 언약 아니라도 구원 안 받았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굳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굳이 언약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막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만 잘 됐더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그 아이는 교회 안 다녔더라도 잘 될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교회가 필요합니까? 또 반대로 어떤 아이는 언약 붙잡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정말 맞는 말입니까? 지금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는 언약 붙잡은 사람 아니냐. 왜? 불신자는 다 망할 건데.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언약 붙잡았던 불신자든 능력만큼만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더 잘 된다고? 글쎄, 제가 보기에는요, 기도 열심히 하는 그 배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 될 거야. 불신자는 저주받을 거니까 잘 될 거라거든. 불신자는 저주받을 거고 신자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신자는 잘 될 거야. 그냥 기독교인이 얼마만큼 잘 됐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그런 사고 속의 틀에 잡혀 있으면 아이들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무슨 함정인 줄 압니까? 아이들이 그런 틀에 잡혀 있으면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닙니다. 몸을 써서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머리 시대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떤 부분도 제한받아서는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 애들이 가장 크게 지금 메시지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생각 속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제한받아서는 왜냐니까 시대가 아이들을 시켜서 제한되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가 메시지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근데 형식은 다 그런 틀을 갖추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열심히 써가면서 막 붙잡고 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아침에 이렇게 뭐르죠. 큐티 비슷하게 기도 수첩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되느냐. 생각은 반으로 딱 제한돼요. 절대 밖에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언약 붙잡 성공했다.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굳이 필요합니까? 머리가 좋던가? 아니면 그 분야에 본래 뛰어난 어떤 감각이 있던가? 꼭 교회 안 다녀도 성공했을 텐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이 과연 해당될까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래. 오늘부터 집에 가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가장 큰 제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종교단 말이에요. 모슬렘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몸 던져서 세계를 살리겠다는데, 알라 신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는데,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롭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님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래란 말입니까? 그럼 제한 받지 말고 그건 네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알면 제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쉽게 말하면 무한한 모든 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보다 뛰어난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쪽팔려서라도 예수 안 믿을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이념보다 뛰어난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도 간증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딱 며칠 지났는데 너무 쪽팔리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맹세기 복음 전하는 목사인 내가 왜 불신자가 선언 글 수준도 안 될까 내 생각이. 복음이 뭐지?
이렇게 능력 없나 그리스도가? 그러니 내 신앙생활이 종교에 가깝잖아요. 진짜 억울한 거는요. 그런 수준에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래도 뭐 교회를 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웃기는 거요. 왜?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그 뭡니까 달콤한 말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가격한 표현을 쓰는 줄 압니까? 저는 정말 뭐랄까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거는 우리 렘넌트가 뭐 우리가 말은 렘넌트 말고 그냥 우리 후대가 진짜 죽는다니까요. 아이들이 세상을 보면서 마귀, 그래 문화를 보면서 마귀 다 흑암 문화야. 나 마귀야. 예수님은 그 마귀를 개어 꺾을 수 있는 존재밖에는 안 돼. 그런 이율로 사고 속에 탁 빠져가지고요. 아이들이 그리스도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한 건 줄 압니까?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의 진짜 맛을 보면서요. 한 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능력을 못 받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알면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혹시 못 살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뭐 우리가 강아지 수준입니까? 꼭 세상 기준이 능력이 되게 먹고 사는 게 기준이 되게 그러면 여러분 평생 뭡니까? 기독교인들 한 10,000명 합쳐서 이재용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이재용 같이 원불교나 믿든가.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버리면 일단 힘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자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어디에든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디에든 안 걸리는 사고를 해야지 그 아이가 사회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원론을 딱 갖고 있어요. 저건 흑암. 흑암에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 평생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예수 끊기 위한, 마귀 끊기 위한 예수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냐니까, 제가 왜 그렇게 못 찾아버리냐니까, 그리스도란 근원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란 근원을 찾고 나니까, 그래, 이슬람, 있어야 돼, 저거. 그리스도란 근원을 찾고 나니까요. 지금 이슬람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IS 아닙니다. IS 지원자도 아닙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IS가 있고 예를 들면 타 종교가 있고 흑암 문화가 있어도 괜찮은 렘넌트가 안 되면 렘넌트는 절대 사회나가 성공 못해요. 기도 열심히 했더만 되어진다. 웃기는 소리요. 배 잡고 웃을 소리요.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보세요. 딱 그리스도 응답이 되면서 근원이 딱 찾아지니까요. 일단 사람 말에 힘이 있잖아요. 제가 뭔 배경이 변하거나 뭐 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좀 사람이 안 보인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기준을 두고 제가 뭡니까? 이때까지 그런 기준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됐느냐?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미국의 최고로 부흥한 교회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 와이프가 빅토리아 오스틴입니다. 빅토리아 오스틴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교계
문제가 생겼던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기가 찬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엘 오스틴을 대언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틀렸다면서. 그게 적극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긍정적 사고. 로버트 슐러 목사 드라이브인 처치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최고로 부흥했던 교회.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분 뭡니까? 유골이 교회 안에 안치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요. 그분이 뭐냐? 적극적 사고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가미시킨 게 알미니안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알미니안이지요. 이걸 다른 각도로 가미시킨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거거든. 무슨 말입니까?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흑암이라는 각도로 교묘하게 접목시킨 게 예를 들면 네가 이제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열심히 안 하면 흑암이 들어닥친다. 그래서 너는 영적 문제가 많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 또한 이전에 다른 복음이었는데 다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주 뭐랍니까? 내가 이제 참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원수 대하지 하는구나. 왜?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대하듯이 했는데 눈도 빼주는 목사님이었는데 참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는구나. 저는 그거 읽으면서 뭐 저 수준은 아니지만 좀 비슷하네 뭐 은혜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에 딱 근원이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하루아침에 막 바뀐다.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후대 하나님께서 진짜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생각하냐니까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세인이나 이런 애들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왜? 엉터리 복음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 결국 다른 복음이 뭐냐? 사람 중심적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복음과 종교입니다. 매 시간에 그려다 괜찮겠지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된 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둬요. 복음은.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어떤 기준을 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종교입니다. 이게 교묘하게 기독교 속으로 종교가 파고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알미니안이라 그러는 거죠. 자,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조엘 오스틴 여러분 책 읽어봤습니까? 그 대표적인 책 두 권 있잖아요.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잘 되는 나. 저희 집에 두 권 다 있습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날. 그 책 읽어보면요. 이제 이렇게 어디 마트에 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자리 주차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때 막 엄청나게 바빴겠지요. 막 바빠가지고 얼른 또 차 한 대 빼가지고 주차장을 탁 만들어주고요. 그걸 간증이라고 해놨어요. 그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줘. 그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평상시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만 하다가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그게 잘한 것이라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전혀 내게 가치가 없다가 내가 필요할 때 잘 돼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필요한 그게 글쎄요. 저는 사기꾼같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사기꾼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래. 저는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네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 그건 정신통일입니다. 하기야 정신통일이니까 이제 깊이 뭐 이렇게 하라. 집중하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 중심으로 신학과 설교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보면 딱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심으로 너희 자유하였으니 아주 그냥 말고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잖아요. 네가 안 해서 안 된다. 그게 멍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구속받는 거 똑같잖아요. 감옥에 들어있는 거 똑같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갔을 뿐이 육신이 뭡니까? 육신이 지금 제한받지 않을 뿐더러 않지만은 생각이 제한받잖아요. 네가 안 해서 안 돼. 그게 복음이냐? 종교입니다. 종교. 자유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유기 때문에 방종을 하냐?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자유 속에 무한한 뭡니까? 사고, 축복,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면 되느냐?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만이 응답할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 땅 창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택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창세 전에 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뭡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걸 보고 예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정을 갖고 있냐? 두 가지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의 예정이고 하나는 뭐라 그러냐니까 택하지 않는 예정입니다. 이걸 보고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그럼 택했단 말은 안 택한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안 택한 사람을 보고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나머지 사람은 내버려 뒀다. 안 택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안 택한 사람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가 예상돼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범죄 안 지는데 택하고 안 택하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선택과 유기가 있었단 말은 창세기 3장이 예정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 3장이 예정돼 있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느 정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면 되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은 종교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종교 생활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궁색된 변명 속에 빠져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래서 이 외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다른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그래 다 끝났네. 이제 교회 안 다녀도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요.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당장 뭔가 막 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이 있어져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상하게 멋있어집니다. 사람이요. 그 이전에 막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초월해라.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무슨 수용이 됩니까? 교회가 수용이 된다? 그래, 제가 장을 지질게요. 손가락으로 장 지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수용이 된다?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수용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멋있어지고 힘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수용이 되어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되어진다. 죄송하지만은 경제, 축복, 사람 다 따라옵니다. 내가 수용해야지. 저게 인간 나쁘지만은 저기 영적 문제 걸려야 저렇게 헤매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수용해야지. 제일 먼저 아는 게 뭐냐?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 더 알아요. 그래서 수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다니까. 무슨 그게 복음이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만의 응답 딱 돼보세요.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람이고 경제고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 생각이 딱 여러분에게 접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가치라는 사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이야. 내가 학문도 똥이야. 근데 학문도 똥인데 축복은 받고 싶거든. 절대 학문이 똥이 안 돼요. 나 경제 갖고 있는 이게 뭡니까? 배설물이야. 그래, 경제가 똥이야.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 생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내가 갖고 있는 배경, 학문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모르도록 나를 막는 해구나. 옛날에는요, 저도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지식에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려 그러면 요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사실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사실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당연히 배설물이 되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려고 그러면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 근데 창세기 3장에 빠진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었구나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시작했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만족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해보세요. 양심적으로 그래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 하나야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충분해져 보세요. 이때까지는 문화를 구분했습니다. 흑암 문화 그러면서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해져 보세요.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이념들이 절대 답이 없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 진짜 기가 찹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참된 자유함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는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이 정도 딱 됐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저는 그래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속에 학문이 보이고, 이 속에 철학이 보이고, 이 속에 문화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 괜찮은 거요. 헤비메탈 괜찮은 거요. 근데 그런 음악 들으면 우리 선민이가 무슨 음악을 듣는데 어떤 선배가 들었대요. 큰일 났다면서 이 아이. 왜? 이상한 음악 듣거든. 뉴에이지 음악 듣거든. 뉴에이지 음악은 아니라도 헤비메탈 비슷한 음악을 듣고 있거든. 왜냐하면 한참 또 이렇게 반항할 때 또 한참 그런 음악을 듣더라고요. 요즘은 올드 팝송을 듣더만요, 걔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건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예수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나머지 가짜입니다. 이게 꼭 우리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본문 보세요. 24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24절이지요. 이것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언약? 육체를 따라 된 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따라 됐느냐, 언약에 따라 됐느냐,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느냐, 똑같은 겁니다. 이 두 종류가 있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성령에 따라서 자유하지 않냐. 이게 이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언약의 자녀 자유하지 않느냐. 왜 자유하는 너희들이 율법이란 종노릇을 또 하려고 그러느냐.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이걸 놓고 바울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 다른 복음이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종노릇 안 해야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또 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노릇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찾을 때만이 종노릇에서 해방됩니다.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해질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